우리 이 시간 좌우 옆뒷 분이랑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내 주변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겠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내 주변에 항상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내 주변에, 내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 사람. 내가 잘 될 때 함께 축하하고 행복해하는 사람이면 참 좋겠죠. 내가 잘 됐는데 배 아파, 시기해.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좋은데 좋아할 수 없고, 기쁜데 너무 기쁘고 행복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잘 될 때 함께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옆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겠죠. 근데 여러분, 어찌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형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 형제가 잘 되는데 형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진짜 참 형제죠. 근데 형제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잘 될 때 행복해한 사람이 한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부모죠, 부모.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겠죠, 그죠? 자식이 잘 될 때 내가 잘 된 것 이상으로 행복해하는 것, 그게 부모죠. 부모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까? 누굴까요? 스승이라고 합니다. 나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참 교훈을 남겨준 스승. 참 스승이 그 제자가 잘된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한다면 그 진짜 스승이 아니죠. 스승은 제자가 잘 될 때 자기가 잘된 것 이상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사제지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된다면 참 좋죠. 그런 스승이 여러분 있습니까? 꼭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참된 스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스승을 늘 가까이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부모, 스승, 그리고 목사라 그럽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잘 되는데, 성도가 막 좋은 일이 있는데 목사는 어떨까요? 정말 행복해해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뭘 했는데 너무 잘 됐어.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럴까? 늘 기도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니까. 늘 관심 있고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한 젊은 부부가 임신을 했다 그래요. 한 5년, 6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참 많이 기도했죠. 전 한 2, 3년 전부터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 소식을 듣는데요,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우리 승교는 막 울더라고. 그 정도로 기뻐하고 그 정도로 감격했어요. 그죠?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잘 될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 인생 참 잘 살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내 실패를 아파하고 자신의 실패인 것처럼 아파할 사람들이죠. 부모, 스승, 또 목회자. 여러분이 실패를 정말 내 실패 이상으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과연 내 인생에 빠지면 안 되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다면 누굴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다른 어떤 통로가, 다른 어떤 분이, 다른 어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고 누리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변화. 바울은 최고의 인생을 경험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학적으로나 그리고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잘하면서 누리게 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금수저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는 최고의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는 정말 행복해야 됐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만나고 난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을 협박하고 사람에게 고난을 주고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이전에는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는 사람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치료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인생의 황금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정치, 경제 이 부분에 탑 클래스의 삶을 사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는 그때가 그의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람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그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그 인생의 전성기였고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 그의 인생은 전성기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바울, 그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성공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 그 이상의 행복과 인생의 참맛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네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3년 만에 게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고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이 모든 교회들이 세워질 때 첫 번째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서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텐데,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나는 3년 후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는 어디로 갔느냐?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왜? 그는 처음 변화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보고 만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의논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적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그거는 사람을 의지하게 될까 봐. 바울을 만난 이가 누구입니까?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사역자로 그리고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변화되고 자기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그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럼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었을까? 광야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가 아라비아로 가서 뭐 했을까?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아라비아로 가서 그가 뭐 했을까? 그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 유대교적 하나님을 묵상하고 유대교적 하나님을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놓쳐버린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를 그동안 믿고 따르고 배워왔던 그곳에서 놓쳐버렸던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거기서 발견하고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었구나. 이게 장차 구원자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유대교의 그 율법 안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 안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박해자가 됐고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됐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멸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역할을 받게 됐고 그런 역할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게 되어지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원자 이를 그가 다시 아라비아에 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는 정립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는데 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구약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구약이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의 말이 달라졌고 그의 생각이, 그의 어떤 마음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변화되어진, 달라진 바울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 바울의 소식을 계속 이제 전해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로 전에 멸하던 그가 그 믿음을 전한다 함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으나 내가 전에 박해하고 내가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어서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그럽니다. 변화된 바울,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변화되면 누가 제일 좋을까?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좋겠죠. 변화되면. 내가 변화된 것을 통해서 여러분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믿음의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가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랍니다. 이거는 우리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묻고 질문하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단에서 정말 핵심 신학교에서 교재로 쓰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질문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러분의 행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낙으로 그렇게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면 그건 뭘까요?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던 우리의 말이 긍정적인 언어로, 감사하는 언어로, 소망으로, 내 인생을 향한 기대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참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많이 가진다고, 또 많이 쌓아 놓았다고,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됐다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그런 곳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지는 그곳에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인생에 변화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돼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예수님처럼 변화돼야 되고 그 변화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완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가 뭐 하는 과정이라고요? 성화되어지는 과정이라 그럽니다.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더 이상 멈췄다 그러면 그곳에서 믿음이 멈춰지고 신앙이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내 인생에 최고의 수학, 최고의 결실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 변화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수학입니다.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결실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결실, 그는 내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 끊임없이 변화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다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해지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 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내가 변화되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그것부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했는지. 바울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신도 행복했거니와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런 행복을 맛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어지면서 그는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말이 변화되었고 그의 생각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행복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게 되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맛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행복이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고 세상의 형통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많은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명예에 있지 않고 인기에 있지 않고 우리의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음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헛된 행복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행복 맛보게 하시고 그 행복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바울처럼 변화되어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